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불러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제 구원 받았냐 이것만 되면 돼요. 구원은 10원에서 하나 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냐 그 말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부른다 그러면 알고 부른 것이죠. 모르는 아저씨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 때 어떤 아저씨 또 아줌마 또 어떤 사람을 부른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부른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신분이 뭐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묻지 않고 맞습니까?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 신분만 이렇게 한다니까 이 신분의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근데 그 증거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것보다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다.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영생 그런 거예요.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이 뭐 좋다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 자식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다니까 변함이. 잘하니까 내 자식이고 못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보장하세요. 보장. 근데 이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날 축복하고 계시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안 될 만큼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살아면서 하나는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씩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딱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보증수표 줬잖아요. 보증수표. 이 증거. 그 무엇이 어디서 근거 나왔느냐? 보증수표를 줬어요. 보증수표가 뭐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보증수표라. 믿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이걸 이제 못하게 만들어. 누가 보지 않는 건데 악한 영, 흑암이. 쉽게 말하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자꾸 못하게. 교회 가서 적당히 앉아있다 와라. 교회 가는까지 내가 허락한다 하면은 적당히 앉아있다 와라. 딴 생각하고 와라. 다른 것들 바쁘게 만들어버려.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것을 응답받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걸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는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이 생명은 성령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속에 있었어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에이, 공기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믿어. 그렇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우리 정신도 있잖아요. 정신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인 게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양심,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이렇게. 근데 그것을 무조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버리면 결국은 나는 이제 그걸 늘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줬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내주. 내주란 말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오셨잖아요, 성령. 여기에 대한 초대교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확실한 말은 확실한 믿음 말이야.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우리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최고의 선물, 이건 절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우리 노력과 우리 선행과 착한과 아무 상관없이 과거에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건 어떤 종교도 없어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보고가 들어있어요. 보고.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한테 카드를 주면요. 카드를 주면 카드 안에 뭐 수십억이 들어있어도 못 써줘. 맨 갖고 놀아. 딱지처럼.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이 엄청난 축복 받으면서도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카드에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맨 친구들한테 나 좀 하나 더 줘. 맨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맨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다 줬는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말 그대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와 있다.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 친구에게 하지 못할 말, 이분에게. 성령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한국말로 잘 번역이 났어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얘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삼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단이요. 여호와적인은 이거 안 믿어요. 오직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에요. 유대인을 또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고 성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분이 한 몸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몸이라고 해요. 한 몸, 삼위일체. 근데 이분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면 창조주의 영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 이거 확신이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나한테 주신 선물보다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평생 쓰십시오. 그래서 카드를 수백을 딱 넣어가지고 카드 속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돈만큼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막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 카드면 되니까. 어디가서 지금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카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걸로 돈 빼쓰고. 근데 수백억이 있으니까 뭐 누가 돈 가지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보다 더 큰 완전한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 절대 안 돼. 그럼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러면 불신자 말로 말하면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를 뛰어넘어서요. 팔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 뭐 분사,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사람 맞는 말이요. 그대로 살아야 자기 체질대로 살다 가는 건데 어쩌겠어요. 그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이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 역사란 말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이거 믿었기 때문에, 확신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성경에 보세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분이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내 안에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 5명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5명. 5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성령이 받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 이 세계 선교는 그때 당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요. 정보도 없죠. 누가 안내해준 사람도 없죠. 이웃나라가 어떻게 생기도 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나라가 어떻게 생기도 모르죠.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지금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간접적으로 보잖아. 아, 제주도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때는 한 번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본이름 받아. 성령은 확실한 영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없어도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묻지 말고 자꾸 전화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받으라고 말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전화해본들. 속상하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답을 안 됩니다. 자기도 안 되는데 뭐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정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으면 심정이 아니라 지푸라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푸라기 잡으면 뭔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급하니까 막 이리 전화 오고 저리 전화 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은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인데요. 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진리란 말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또. 가장 선한 뜻.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령인도요. 나는 모르는데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뭘 주장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전부 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버려요. 이것을 딱 바꿔. 내 행동을 바꾼 게 아니고 내 팔을 붙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생기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왜 갑자기 이것을 하고 싶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 우리 안에 구원 받았다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아무도 일하면서 기도해. 이 시간도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좀 미안하지만 구원 안 받았다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성경 사실인데. 근데 이거 안 보이니까 뭐 다 똑같은데 뭘 이렇게. 이 속에서도 몰라. 여러분,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에서 그 끝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를. 또 이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건 영화 제목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라. 지금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창조영이잖아요. 창조영.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가르쳐줘요. 다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그래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가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생각나게 하시고, 나쁜 생각이 아니요,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한다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거든,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때만 멋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대충 하니까 대충.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몰라. 그러니까 무디게 살고 있어요.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시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죠. 알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모을 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해버렸는데, 알면 할수록 우리가 숙연해 주잖아요. 너무 감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한다니까, 성령께서. 성령도 받으면요, 정확해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울수록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한 번도 안 가봤고, 한 번도 안 해본 것일수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는 배운 것만 알잖아요.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왜?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잘한다 뭐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공부가 문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랩런트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령도 받아봐라. 그러면 공부는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 같으면 그건 비정상이지. 그러면 당연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정말 성령도 받아라. 그러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마음부터 바꿔질 겁니다. 마음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하려면 못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특히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사업하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성령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역사한가.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노예 중에도 범사가 형통했다니까요. 범사가 형통했다. 노예가 무슨 범사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힘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과 능력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성령 충만이고, 가장 큰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힘 가지면 돼요. 다 줬잖아요, 이렇게. 이 힘은 얼마나 크냐?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거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세상 살리는 이거 생명이니까. 성령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 이분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지면, 생명이란 말은 세상을 살린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것도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제일 문제는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메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성령. 이 최초의
출발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다 전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노마를 가려고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갈 곳이 많은데.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내가 묶여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겼어요. 내 자신 같으면 안 가고 싶지. 당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끌려간다고 했는데 누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거 안 가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만큼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잖아요. 또 근데 구태여 나를 끌고 가는 그런 현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도 어떤 고난도 가겠다고 하는 자신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30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죽으면. 한상도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일본의 손에서 일본 헌병과 일본 경찰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상도 목사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순교 않고 그냥 해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뛰어넘는 거지. 인간이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문제는요, 자신을 못 이겨.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도 안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맨 눈에 조금만 붙여가지고 핑계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한 얘기지만 포로처럼 환경의 포로, 어떤 조건의 포로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교회 생활도. 나라고 하는 포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내가 좋아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럼 내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건 좋은데 이제 무너져 버려. 그 정도로 사단이 놔주겠습니까? 그 사단은 완전히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단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은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누가 감히 넘보겠습니까? 자꾸 내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내 욕심으로 충만하고, 내 동기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 성령께서 오늘 주셨잖아요. 성령 내주의 확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생명 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끝이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게 신앙생활 다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이건 않고 맨 교회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누가 전화 오지, 누가 찾아오지, 몸도 무겁지, 또 졸음도 오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 이건 전혀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이 여러분 하나 못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인생을 못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맨 내 힘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다음에 가지 안 가버려. 비 하나 때문에 안 가버려. 예를 들면. 그만큼 조건에 딱 붙잡혀서 이것에 붙잡혀야 되는데 오늘부터 성령 인도, 성령 충만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니까. 그 이상하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줘요. 쉽게 말하면. 확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얼마나 큰 거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성령 내주. 이건 너무 축복이니까
성령이 우리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종교인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부처 있다. 부처 있을 수 있겠죠. 부처는 없습니다. 귀신이 있지.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석가모니 훌륭하고 공자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훌륭하게 사시다 가신 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니까. 살아서. 그렇잖아요. 성령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충만하면 돼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내가 할 일이요. 이건 이미 믿기만 하면 되고 이 두 가지는 내가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구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어요. 강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데서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해도 아니 할 말로 여러분이 기도 하나 안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받아요. 사실은. 믿기만 해도. 근데 어부터 안 믿어버리니까 이제 스탑. 모든 게 스톱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사한 게 있죠.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오래 참은 인내를 주고 참아야 되겠다 아니요. 참아지게 만든다니까. 그 자비와 양성과 충성 한 걸 지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도록 또 절제 온유한 마음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란 말은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는 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행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어마어마한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 누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19절에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 안 믿으면요 소멸되어 버려. 소멸하다 보면 안 계신 거는 계시는데 아무 힘도 없는. 물론 거의 다 신앙생활을 소멸하고 살아요. 다 무시해버려. 뭐 기도한다고 응답 오냐? 말은 않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 예를 들면 뭐 교회 간다고 뭐 축복 되나? 그렇게 교회 안 오지. 예배 드린다고 뭐 되나?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걸 소멸시키고 있어.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소멸하고는 성령 날마다 활용해야 돼. 활용. 성령을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요. 자식이 말하는데 부모는 늘 근심이요. 그렇죠? 부모하면 늘 자식에 대해 걱정 근심이요. 왜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부모 볼 때는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세요. 근심. 내 멋대로 살아버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 버려.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이 온라인은 부모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면 돼요. 그럼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면 되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이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성령이 너무 내 안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성령에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진짜 권능이 생겨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세와 능력.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만하세요. 오늘도 그곳에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거 믿어져야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어지면 이것은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런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누가 뭐라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계시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가장 복을 지금 사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보배를 했다. 보배. 나는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가장 귀한 보배.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정말 한번 오늘부터 딱 붙잡고 해보세요. 순간순간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누구 만나고 오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뭐라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해보세요. 그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놓쳤구나. 삼일체 하나님을 놓쳤구나. 상관없다.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섭섭하게 상관없다. 성령이 계신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만 평안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이제 사실대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권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도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좀 미안하지만 구원 안 받았다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성경 사실인데. 근데 이거 안 보이니까 뭐 다 똑같은데 뭘 이렇게. 이성에서도 몰라. 여러분,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에서 그 끝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를. 또 이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건 영화 제목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라. 지금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창조영이잖아요. 창조영.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가르쳐줘요. 다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가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생각나게 하시고 나쁜 생각이 아니요.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한다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거든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때만 멋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대충 하니까 뭐 대충.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몰라. 그러니까 뭐 무디게 살고 있어요.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시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죠. 알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모을 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해버렸는데 알면 할수록 우리가 숙연해 주잖아요. 너무 감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한다니까, 성령께서. 성령도 받으면요, 정확해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울수록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한 번도 안 가봤고 한 번도 안 해본 것일수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는 배운 것만 알잖아요.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왜?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뭐 잘한다 뭐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공부가 문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랩런트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령도 받아봐라. 그러면 공부는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 같으면 그건 비정상이지. 그러면 당연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정말 성령도 받아라. 그러면 야,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마음부터 바꿔질 겁니다. 마음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수백을 딱 넣어가지고 카드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돈만큼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막 그런 거 흔들리잖아. 이거 카드면 되니까. 어디에서 지금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카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걸로 돈 빼쓰고. 근데 수백억이 있으니까 뭐 누가 돈 가지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보다 더 큰 완전한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 절대 안 돼. 그럼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러면 불신자 말로 말하면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를 뛰어넘어서요. 팔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 분사,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사람 맞는 말이요. 그대로 살아야 자기 체질대로 살다 가는 건데 어쩌겠어요. 그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이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 성령께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 역사란 말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이거 믿었기 때문에, 확신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성경에 보세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분이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내 안에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 5명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5명. 5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성령이 받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 이 세계 선교는 그때 당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요. 정보도 없죠. 누가 안내해준 사람도 없죠. 이웃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지금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간접적으로 보잖아. 제주도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때는 한 번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보내심 받아. 성령은 확실한 영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없어도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묻지 말고 자꾸 전화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전화해본다. 속상하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답은 안 됩니다. 자기도 안 되는데 뭐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정이 급하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지푸라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푸라기 잡으면 뭔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급하니까 막 이리 전화 오고 저리 전화 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은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데요. 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진리란 말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또. 가장 선한 뜻.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령인도요. 나는 모르는데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뭘 주장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전부 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버려. 이것을 딱 바꿔. 내 행동을 바꾼 게 아니고 내 팔을 붙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런 갑자기 마음이 생기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왜 갑자기 이것을 하고 싶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 우리 하나님 구원 받았다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아무데 일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하려면 못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특히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사업하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성령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역사인가.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노예 중에도 범사가 형통했다니까요. 범사가 형통했다. 노예가 무슨 범사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힘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과 능력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성령 충만이고 가장 큰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힘 가지면 돼요. 다 줬잖아요. 이렇게. 이 힘은 얼마나 크냐?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거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세상 살리는 이거 생명이니까 성령은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생명. 이분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지면 생명이란 말은 세상을 살린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것도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제일 문제는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메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성령. 이 최초에 출발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다 전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노마를 가려고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갈 곳이 많은데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내가 묶여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겼어요. 내 자신 같으면 안 가고 싶지. 당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끌려간다고 했는데 누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거 안 가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만큼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잖아요. 또. 근데 구태여 나를 끌고 가는 그런 현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성령에 외워서 성령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성령에 붙잡히면 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도 어떤 고난도 가겠다고 하는 자신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30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죽으면. 한상동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일본의 손에서 일본 헌병과 일본 경찰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상도 목사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순교 않고 그냥 해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뛰어넘는 거지. 인간이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문제는요, 자신을 못 이겨.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도 안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맨 눈에 조금만 붙여가지고 핑계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나도 모르게 미안한 얘기지만 포로처럼, 환경의 포로, 어떤 조건의 포로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교회 생활도. 나라고 하는 포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내가 좋아하면 또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불러,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제 구원 받았냐 이것만 되면 돼요. 구원은 10원에서 하나 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냐 그 말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부른다 그러면 알고 부른 것이죠. 모르는 아저씨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 때 어떤 아저씨 또 아줌마 또 어떤 사람을 부른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부른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신분이 뭐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묻지 않고 맞습니까?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 신분만 이렇게 한다니까 이 신분의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근데 그 증거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것보다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다.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영생 그런 거예요.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이 뭐 좋다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 자식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다니까 변함이. 잘하니까 내 자식이고 못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보장하세요. 보장. 근데 이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이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날 축복하고 계시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안 될 만큼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살아면서 하나는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씩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딱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보증수표 줬잖아요. 보증수표. 이 증거. 그 무엇이 어디서 근거 나왔느냐? 보증수표를 줬어요. 보증수표가 뭐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보증수표라. 믿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이걸 이제 못하게 만들어. 누가 보지 않는 건 악한 영, 흑암이. 쉽게 말하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자꾸 못하게. 교회 가서 적당히 앉아있다 와라. 교회 가는까지 내가 허락한다 하면은 적당히 앉아있다 와라. 딴 생각하고 와라. 뭐 다른 것들 바쁘게 만들어버려. 뭐 기도가 중요한 거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것을 응답받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걸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는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이 생명은 성령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속에 있었어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에이, 공기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믿어. 그렇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우리 정신도 있잖아요. 정신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인 게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양심,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이렇게. 근데 그것을 무조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버리면 결국은 나는 이제 그걸 늘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줬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내주란 말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오셨잖아요, 성령. 여기에 대한 초대교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확실한 말은 확실한 믿음 말이야.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우리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최고의 선물, 이건 절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우리 노력과 우리 선행과 착한과 아무 상관없이 과거에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건 어떤 종교도 없어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보고가 들어있어요. 보고.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한테 카드를 주면요. 카드를 주면 카드 안에 뭐 수십억이 들어있어도 못 써. 맨 갖고 놀아. 딱지처럼. 아무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이 엄청난 축복 받으면서도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카드에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맨 친구들한테 나 좀 하나 더 줘. 맨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맨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말 그대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와 있다고.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 친구에게 하지 못할 말, 이분에게. 성령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한국말로 잘 번역이 났어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얘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삼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단이요. 여호와 증인은 이거 안 믿어요. 오직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에요. 유대인을 또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고 성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분이 한 몸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몸이라고 해요. 한 몸, 삼위일체. 근데 이분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면 창조주의 영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 이거 확신이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나한테 주신 선보다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평소 쓰십시오. 그래서 카드를